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른 새벽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함께 새벽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여 나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요동치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된 자로서 너무 준비되지 못한 이 초라한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제자로서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승계하며 과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본문의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대사가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죠. 무엇이 중헌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간략하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벌을 따라가면 꽃을 보게 되고요. 도둑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지혜로운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옛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하늘 수준의 선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게 되지요. 그러므로 어떤 수준에 맞추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결론을 만들어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변별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신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신자와 제자는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그런 표현의 글이 있더군요.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건지지만 제자는 많은 영혼을 건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또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여 살지만 제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자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지만 제자는 눈물도 기쁨도 이웃과 함께 나눈다. 또 신자는 가볍고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 하지만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함께 지고 천국을 향해 간다. 그런 내용이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이토록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또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십자가도 함께 지면서
눈물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성숙한 삶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사는 것은 쉽지만 제자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되기를 꺼려합니다. 거절합니다. 그저 내 믿음 지키며 내 삶을 가꾸려고 하는 신자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의 삶, 우리는 어떻게 신자에서 제자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과연 우리는 신자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글이 또 한 면에 보이기도 하더군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얼만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안목에, 주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다른 어떤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과 또 직책을 맡기려고 하면 대부분 못한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아 쓰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언제 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한 자에게 선택하시고 그 자를 통해 준비시키고 쓰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주 따끔한 충고를 우리는 정말 깊이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의 사명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격 사유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더 준비해야 그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결코 준비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초대교회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 쓰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었던 바울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요. 그가 능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에 아무런 결단 없이 자신의 안위와 만족에 급급한 것이 목표라면 제자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신 배에 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풍랑에 겁먹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겁먹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쌓였던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안하고 그리고 공포에 떨었고 저들은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요,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또 그들이 어떤 역량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저들을 향해 꾸짖은 내용은 믿음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지 않으면 신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깊은 자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신자와 제자의 사이는 그 믿음의 큰 강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숱한 풍랑과 파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과 파도가 우리의 인생살이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가진 자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파도의 풍랑에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파도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유지하는 견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의 적은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아, 왜 신자로 살려 하느냐? 왜 더 그 깊은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밤, 이 풍랑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요, 제자들의 적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분명히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러나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환난과 공경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큰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달리 다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과 실력과 재력과 권력과 위력과, 여러분, 그것이 신자와 제자를 구분짓는 결정적 변별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특별히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도 아니었고 주님을 믿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 간절히 요청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실망치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얻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그 병에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절대적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칭찬받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섰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받았던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믿음이 큰 자라는 것이에요. 직책과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여러분, 그 직책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담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고, 그러나 이방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제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랑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밀어 닥쳐도 주님 함께 계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부유한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신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멀리서 관망하고 멀리서 구경하고 멀리서 관조하는 삼자의 신앙이 아닌 내 신앙, 내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 더욱더 살아있는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의 큰 기쁨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어떤 다른 이의 믿음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확실히 부여잡고 우리가 점점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늘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꼴로 늘 먹이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혼탁하고 또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늘 확신하며 이 믿음으로 내 믿음 지키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명덕 지사님, 김수정 권사님, 또 김울경 권사님, 이모저모로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또한 꿈꾸며 준비하는 우리 위례창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사들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위례창곡교회 모든 성도들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고 뜨거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날마다 선포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아멘.